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어느덧 벌써 한 주간이 다 지나가고 제 6째 주간의 마지막 7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7째 날 묵상은 이제 전체를 총 정리하는 묵상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기억해 보고 본문에서 나오는 중요한 말씀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또 본문 말씀 우리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주간 동안을 계속 우리가 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본문의 내용이 단어 하나하나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본문 기억하기입니다. 7일차는 전체를 다시 기억하고
핵심적인 것만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자, 1번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이상 질문을 만들어 보고 답해 보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 그 3가지를 써보시고 답을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3가지 질문을 이렇게 정했어요. 첫째, 예수님은 왜 모든 것을 묵묵하게 침묵하시고 변호도 하지 않고 다 수용하시는가? 네, 물론 답은 정해져 있죠. 그러나 좀 더 깊이 그 답 속에 들어있는 어떤 역동성 있는 감정,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되죠. 2번째 질문입니다. 그분의 침묵과 수용이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네,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연관성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역사 이야기, 남의 이야기, 그냥 책 속에 어떤 인물에 관한 이야기지 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 3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그분처럼 침묵과 수용으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줄 알면서도, 마땅히 그렇게 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피해가게 되고 변명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2번째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역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수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 네. 3번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나의 이야기 적어보기. 관계 맺기와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어떠했다라고 쓰시면 돼요. 자, 관계 맺기. 한 주간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뭐 하셨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묵상이에요. 이 묵상만 잘하면 이게 이제 예수님하고 나하고 계속 이제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묻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도 하게 되고 행동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 때문에 하나는 행복하다. 감동이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면은 이게 저도 목회를 38년째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살아온 세월이 40년 이상. 지식은 꽉 차 있어요. 근데 지식이 그릇이라면 그 내면의 세계에 움직이는 맛있는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영감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요게 없어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없이 그릇만 달랑 있어요. 안에는 먼지만 자꾸 쌓이고. 이거는 삭막한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 작든 많든 지식이 많든 작든 내면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내 묵상은 그걸 줘요. 그걸. 행복합니다. 묵상하면서 또 영감을 얻고, 특히 한 본문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는 요즘에 이제 저녁에 제가 밖에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운동하러 나가서 이렇게 한 1시간 가까이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면 길에 이 권에 대한 묵상을 쭉 해봤습니다. 첫째 주간, 둘째 주간, 셋째 주간, 넷째 주간, 다섯째 주간, 여섯째 주간, 그래서 이번 주간 끝까지 묵상을 쭉 해봤어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 다시 내 안에 걸 끄집어내서 소가 염을 먹고 다시 끄집어내는 거, 이게 묵상이에요. 거기서 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네.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십자가의 그 가야바 법정의 그 주님의 모습을 다 생각하면 그래, 나도 참자. 이러면 이제 삶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참 이 묵상 정말 큰 은혜 속에 살게 만들어줍니다. 본문 전체 묵상, 상상해보기, 암송해보기. 자, 한번 다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글자 하나하나는 다 모르더라도 자, 눈을 감으시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총독 앞에 서심에 총독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고발하나 예수께서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를 치는 이 많은 증거가 있지 않냐? 어찌하여 아무 대답이 없느냐? 예수께서 침묵하신지라. 침묵하시니 이에 빌라도가 보고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더라.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는 예수가 그 사람들의 시기에 의해서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이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무리에게 이르되 예수를 죽게 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자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둘 중에 누굴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이 어찐 일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되 우리가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고 밀란이 일어나려 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사람의 무죄한 피에 이 사람의 피에 아무 상관이 없으니 너희가 당하라 하더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니 이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문자 하나하나는 아니지만 담겨진다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간다면 우리 안에 말씀이 많이 담겨지고 한편은 뇌세포가 훈련이 돼요. 계속 기억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할 수 있는 그릇이 자꾸 커져요. 창고가 커집니다. 이게 생각의 세포들이 뇌세포들이 자꾸 활성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묵상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알아야 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5번의 재판 과정.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넘겨지기까지 하룻밤 사이에 총 5회에 걸쳐서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힌 후에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서 조롱을 당하죠. 이 부분은 요한이 요한복음 18장 11, 23절에서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가게 되죠. 이곳에서 종교적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고 침뱉음과 주먹으로 치고 조롱하는 과정과 베드로의 배신을 거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죠. 로마 총독의 재판이 없이는 사형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종교적 제목이 아닌 정치적 제목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죄 없음을 선언하였죠. 다음에는 헤롯에게 넘겨집니다.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골치 아픈 예수님의 재판을 그에게 넘기게 되죠.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만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마지막 재판은 빌라도가 담당했어요. 빌라도는 나름 예수님에게 죄 없음을 알고 놓아주려고 애를 썼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강요에 의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말았어요. 두 번째, 무죄 석방을 외쳤던 재판장 빌라도와 예수님의 죽으심. 당시 주 재판장이었던 빌라도는 예수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죄가 없음을 선언을 합니다. 재판장이 죄 없다고 선언했는데 예수님은 죽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째 주간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7째 주간의 묵상, 그 속에서 흐르는 주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을 우리가 또 풍성히 적시면서 세상을 승리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다 같이 기도하면서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많은 소통을 이루었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위에 모든 것을 참으시며 수용하신 주님, 우리도 이 길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머무는 곳에, 예배드리는 곳에, 한국 교회 위에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 이 땅에서 소멸되도록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각곳에 있는 선교사들과 또 저희들의 사역에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수고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 잘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